오늘은 믿음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그 믿음과 그 다음에 25절의 맨 처음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그 피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 이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죠.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 믿음이라는 단어가 7차례나 나올 정도로 믿음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30절 보십시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를 하나님을 한 분이시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 로마서 3장 후반부에 가득 나온 거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뭔가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정의를 말해봐라. 그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어려운 게 그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정의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성도들에게도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딱 정의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오늘도 믿음이 무엇인지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믿음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첫 번째 덕목을 지식으로 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첫 번째 덕목을 감동으로 보거든요. 보편적인 신앙에서 믿음은 감동으로 보는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첫 번째를 지식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전인격에 전혀 다른 영역으로 침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솔라 스크리투아 오직 성경이라는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믿음이나 감동이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매우 경계시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감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대체적인 형태인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는 것이죠. 보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감동되는 것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쉽게 무엇으로 빠져버리고 말죠. 옆에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중세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당에 들어가는 그 자체, 성당에 들어가는 그 자체의 그 압도적인 그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그냥 은혜를 대는 거예요.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형상들을 보면서 베드로나 야고보 사도들의 형상들을 보면서 그 자체로 압도당하는,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 성전을 보면서 압도를 당하는 것으로 추구했고, 또 압도적인 웅장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압도를 당하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개혁교회는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받는 감동을 참된 은혜라고 표현하고, 그때 생기는 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는 첫 번째 시도가 믿음은 지식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존 칼빈은 믿음의 정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베푸신 약속, 그 약속이 뭐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계시고 인을 쳐 주시겠다는 그 약속, 성령께서 내 마음에 와 주시고 인을 쳐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근거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를 확고하고 분명히 하는 것을 가리켜 지식이라 부른다면 믿음을 올바로 정의한 셈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식적으로 너희들이 가져간다고 말한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개혁교회 장로교회를 창시한 존 칼빈의 이야기인데 왠지 좀 어색하게 들리는데, 그만큼 우리는 잘못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찰스 스펄전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관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과 그분이 친히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임을 믿는 것이며,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펄전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믿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많은 그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믿음에는 그래서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지식이고 그 다음에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그 신앙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이고 그 다음에 신앙이고 그 다음에 신뢰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각하는 것이다. 뭔가를 깨닫는 것이다. 이건 지식의 영역이죠. 그 다음에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것. 내가 그 말에 동의가 참 된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동의에 내가 헌신하는 것을 믿음의 속성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믿음을 지식, 신앙, 신뢰 이게 믿음의 속성이라고 표현하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믿음은 자각, 동의, 헌신 이걸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또 여러 가지도 얘기했지만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시작할 때 자각 또는 지식으로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장로교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에요. 보편적인 오순절교회나 보편적인 감리교회는 그렇진 않아요. 이분들은 감동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감동을 받아야 사람이 변화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지식의 변화를 받아야 감동이 된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식을 다른 말로 뭔 내용이 있어야 지식이 있을 것이고 지식이 있어야 내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 비로소 믿음이 형성되느냐라고 할 때 지식, 즉 내용을 잘 알 때 비로소 믿음이 형성된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것을 믿게끔 하는 맹목적인 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대단한 중요한 특징인데요. 우리 사람은 알아야 믿는 것이지 모르면서 믿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도 믿어라. 그게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깨닫고 이해가 돼야 믿어지게끔 그렇게 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믿음이지 믿음 다음에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도들은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필히 어떻게 됩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들이 회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컨대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님입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으냐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그 말씀을 몸으로 실현해내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무턱대고 안 믿어지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믿을 거야. 믿기로 결심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그러한 신앙을 참된 신앙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러한 신앙을 다른 말로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목적인 신앙이 있는 곳에는 악한 마귀가 들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 존 칼빈이 그때 막 사역하고 이럴 때 그리고 중세 그 이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세례를 집행하는 질문자가 세례를 주려면 지식을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당신은 구원에 관하여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례 문답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가 믿는 것을 저도 똑같이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또 질문자가 그럼 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문답자가 교회는 내가 믿는 것을 똑같이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자가 화가 난 것이죠. 선생님과 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만히 있더니 우리는 똑같은 걸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습죠. 그런데 제가 상담해보면 아는 사람들은 그래요. 당신은 그 구원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럼 믿음이 뭡니까? 그럼 믿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답은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답이 아니라 내용인데 내용은 이야기 못하면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 진실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럼 진실로 믿는 게 뭡니까? 뼈저리게 믿습니다 라고 그래요. 그럼 뼈저리게 믿는 게 뭡니까?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적을 것 같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제가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을 다 상담하지 않습니까? 상담할 때 먼저 제가 묻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뭔지는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믿음이 뭡니까? 어떤 믿음이 구원을 얻습니까? 1초도 의심하지 않는 그 확신된 믿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뭡니까? 반석과 같은 믿음 말입니다. 그 반석과 같은 믿음이 뭡니까?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렇게 그때는. 왜 저한테 자꾸 이러세요? 이렇게 저한테 묻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사실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제가 딱 상담할 때는 그런 것을 묻는 것 자체를 기분 나빠하는 것이고, 왜 너무 기초적인 것을 묻습니까? 그러지만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것은 어떤 분야든지 기초가 제일 어렵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그리고 나머지는 응용은요, 기초가 탄탄히 된 다음에 응용이 나오는 것이지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자꾸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믿음 같은데 믿음이 아닌 것을 제가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 믿음 같은데 믿음 같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이 우리는 현혹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거냐 그러면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조용기 목사의 적극적 사고, 이것들이 바로 믿음이 아닌 믿음처럼 둔감한 애들이에요. 이 믿음과 이 믿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내용이 있어요. 내용. 무엇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적극적 사고방식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믿어예요. 그냥 믿어. 믿으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래서 예전에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계속 설교도 안상에서 설교를 하는데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됩니다. 잘 될 거예요. 막 그렇게 인사를 시키는데 제가 그걸 듣고 집에 왔는데 집에서 선전을 보니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어떤 무슨 대부 업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순간적으로 저게 가스펠 소잉인가 찬송가인가 싶었어요. 왜? 그때 내가 어떤 교회에 방문했을 때 그 목사님 너무나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긍정적 사고를 가지라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정적 사고나 적극적 사고는요, 내용이 없어도 그저 내 스스로 잘 될 거야. 난 될 걸 믿어. 1점도 의심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마인드 컨트롤. 이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믿음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긍정적 사고와 적극적 사고가 나쁘냐?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시험을 눈앞에 두고 있는 어린 소녀와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업가와 이런 분들에겐 적극적 사고와 긍정적 사고가 분명히 좋은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닌데,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 믿음의 대상,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하지 아니하고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그럼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까 중세시대 때 질문자가 물어볼 때 세례자가 대답하듯이 계속 반복 핵심을 뚫지 못하고 반복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런다고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용이.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으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그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배울 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을 거야가 아니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내가 믿어버릴 거야 이렇게 단호하게 마음먹는 게 아니라,
믿음은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싹트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믿음은 자기 확신 또는 믿음은 자기에 대한 낙관론, 이게 아니라는 거. 이건 아니고 믿음은 철저히 내용이 있어야 되고 믿음은 지식적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래야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알아야 내 마음에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 했습니까? 구원은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누차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이걸 자꾸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구원이 나에게 효력을 미칠 때는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자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나에게 이끌고 오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항상 도구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도구도 나에게 주시게 되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져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어떻게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대상이 뭔가를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분의 사역이 뭔지 이걸 세밀하고 깊이 아는 것 자체가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생, 천국 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가는 게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가는데 높이 자라가는 것, 그 자체를 영생이라 그렇게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머리에만 신학적 지식이 가득하고 이 신학적 지식이 나의 인격에 전혀 드러나지 아니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몇몇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 사람은 성경 많이 알아도, 저 사람은 교리 많이 알아도 삶 자체가 엉망인데 이건 뭘 의미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그 개인 탓이지 말씀 탓이 아니에요. 그 개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믿음의 패턴 자체를 깨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개인의 문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풍성하게 아는 것, 그 아는 것을 통한 믿음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 이게 참된 구원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를 할 때,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믿으십시오가 아니라 뭡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화목의 제물이 뭔지, 그의 보혈의 피의 공로가 뭔지, 이런 걸 자세히 설명해주면 그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가득 담는 겁니다. 가득 담아요. 그리고 어느 때든지 누가 모르면 쉽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정돈을 해놔야 됩니다. 자, 봅시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라고 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볼 것은 그의 피와 그 다음에 믿음, 이 두 가지를 볼 건데요. 이제 우리가 로마서 3장을 했던 걸 잠깐 복습을 하고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복습이 그의 피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제물로 삼으셨죠. 화목제물. 그래서 우리는 화목제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 배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화목제물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진노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벌을 내리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진 자에게 분명히 진노를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분명히 죽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예컨대 제가 판사인데 우리 아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내 아들이에요. 근데 아이를 보니까, 이 법을 보니까 10년 정도는 내가 땅땅땅 때려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한 3년으로 딱 줄였습니다. 3년. 여러분, 이건 공의롭습니까? 공의롭지 못했습니까?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법관은 거기에 내 아들이 앉아있든지
아니면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앉아있든지 심지어 나랑 원수가 앉아있어도요,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지 말고 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정의로운 것이고 공의로운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 아들이 여기 앉아있네? 어이구 제가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저 녀석이 그냥 죄를 지어가지고 여기 갔구나. 너는 천국.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신 분이죠. 자기 자녀만 살아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저나 여러분과 똑같이 벌을 그냥 비오듯이 진노를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을 하십니다.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을 위해서 제가 피 흘려 죽겠습니다. 그러니 모든 진노와 고통은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선택된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으셨는데 그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5절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화목제물을 좀 더 설명을 했습니다.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있단 말입니다. 언약궤가 있는데 그 속 안에는 그 모세의 두 돌판 10계명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거기 위에 뚜껑을 덮어놨는데 그 뚜껑을 덮어놓은 장소를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시온소라고 했습니다. 시온소. 지금까지 한 50분도 넘게 얘기했는데 처음 들어봤다 그런 분들이 또 있을 수 몰라요. 시온소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천사가 두 날개가 딱 있어요. 이렇게 그룹처럼. 그리고 요 가운데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1년에 하루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앞에 언약궤 앞에 딱 씁니다. 딱 쓰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온 몸에다가 12지파의 명찰을 달고 쓰는 거예요.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이렇게 지파의 이름을 다 쓰고 이 명찰을 달고 지성소 앞에 딱 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대제사장이 개인의 이름을 쓴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대표해서 지성소 앞에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시온소에 앉아가지고 그 대제사장을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십계명을 통하여 대제사장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야 대제사장, 너 이스라엘 백성들 1계명부터 어기기 시작했어.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고, 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데 지키지 않았고,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았고, 너 엄청나게 많은 죄를 10계명을 통해서 보니까 너 죄가 있구나. 너희들 진노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순간에 어린 양의 피를 쫙 뿌립니다. 시온소에다가 쫙 뿌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보지 아니하고 죄 없이 죽은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대제사장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합니까? 이 피가 네 죄를 용서하였다 라고 선포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한 차례 있는 대속죄일에 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이런 게 아무것도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구원과는 연관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하나의 지식을 아는 게 아니고 이러한 것들이 구원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이러한 것들을 머리에 체계적으로 담아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것이 여러분의 전인격이 되게 만들어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구속입니다. 구속. 우리가 3장에서 봤던 것 중에 구속이에요. 구속은 리뎀션인데 구속과 똑같은 말이 뭐냐 그러면 보석금입니다. 보석금.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보석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노예 시대에 보면은 노예들은 노예 시장에 다 서 있습니다. 노예였죠. 근데 내가 가가지고 노예값을 지불하고 노예비를 지불하고 이 노예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돈을 주고 그 노예를 나에게 데려왔습니다. 이걸 구속 또는 몸값 또는 보석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했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값은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를 구속한다고 하실 때 에베소 1장 7절 8절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피값으로 사신 우리가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년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게 구속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봤던 게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 칭해주는 것. 칭의의 반대말, 너는 의롭다. 재판장이 나타나가지고 홍길동은 여러 가지 고소가 들어왔지만 내가 쭉 들어보니까 홍길동이 죄가 없다. 땅땅땅 쳐준 게 의롭다 칭해주는 것이 칭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칭의의 반대말은 정죄입니다. 홍길동은 징역 3년을 선포한다. 땅땅땅 이건 정죄입니다. 정죄. 정죄의 반대말은 칭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칭의가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로마서 봅시다. 같은 거니까 한번 봐봅시다. 로마서 5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5장 9절 말씀, 5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9절 맨 처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작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즉 칭의도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앞에 세 가지 화목제물, 그 다음에 구속, 그 다음에 칭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로마서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25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지금 이 내용을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 설명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성경은 혼자 읽어서는 깨닫는 바가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혼자서 이 성경책을 본다 그러면은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로 세우셔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구원의 속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구절 속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디모데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뉘에게서 배운지를 꼭 기억하고 있어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사도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계속 기억하고 그것을 전달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는 화목제물, 구속, 칭의, 화해 이런 것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했어요. 이런 것을 아는 것과 구원을 얻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물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25절에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럼 이 화목제물이 뭐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지금 화목제물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볼 때는 지식적으로 1차적으로 봐야 됩니다. 1차적으로 지식적으로 봐야 되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화목제물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화목제물의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둘이 길을 걸어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산이 무슨 산일까요? 시작.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
이따가 모리아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 드릴 건데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모리아산이에요. 그런데 이삭과 아브라함이 가면서 모리아산으로 향해 가면서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냐 내 아들아.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들아, 번제할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화목제의 가장 전형적인 내용인데, 그 화목제의 가장 전형적인 내용에 뭐라고 했냐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화목제의 역사가 구약을 쫙 꿰뚫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겁니다. 첫 번째, 아담을 봐보십시오. 아담을 봐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무 밑에 숨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을 진노하고 죽이려고 찾아온 게 아니라 그 아담을 구원하시려고 아담을 찾아오셔서 했던 게 뭐냐 그러면, 어린 양으로 추정됩니다마는 짐승 2마리를 잡아가지고 아담 옷 한 벌, 하와 옷 한 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담의 이 지식은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 아담의 영성, 아담의 지성, 아담이 사물을 꿰뚫은 통찰력은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과 비슷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저들이 우리와 같은 지식을 가질까 봐 하나님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아담의 이 통찰력은요, 하나님보다 약간 아래, 아주 뛰어난, 너무너무 뛰어난,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 썩어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생기발랄한 그런 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다가 자기에게 옷을 입히신 그 의미를 아담과 하와는 금방 알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자기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양을 잡아가지고 거죽을 뺏겨서 옷을 입힐 때 아담은 그때 최초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최초로. 작은 양 한 마리가, 그렇죠, 성경은 계속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니까 어린 양 하나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목을 탁 쳐가지고 가죽을 탁 뺏기니까 오만 팔다리를 떨면서 음메 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아담이 처음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하나님이 죄를 지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더니, 이 선악과를 먹는 자는 정령 죽은다 그러더니, 근데 진짜 죽네. 이게 죽음이네. 아담은 최초로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죽음이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예뻐했던 양이 하얀색 그 털 위에 빨갛게 되는 물을 들어가면서 죽네.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죽음으로 주시는구나. 그런데 아담이 깨닫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죽이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대속물을 죽이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증거가 뭐냐 그러면요, 아담과 하와가 역사 속에서 싹 사라지자, 뒤로 물러나자,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지만 뒤로 물러나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가인은 자기들의 토지에서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짐승을 잡아다가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담이 했건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했건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는 피 흘린 제사를 드리라. 이걸 계속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분명히 아담이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내 죄를 대속해서 죽는 그 제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이고, 아벨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대신 죽으신 그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가인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정성이 중요하지 않겠어 이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 흘리는 제사가 아니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벌써 그것을 아담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통찰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그런데 좋은데, 내가 이 녀석 때문에 내가 용서받는 건 좋은데 얘 양은 인간보다 훨씬 열등한 존재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양은 나보다 훨씬 열등한 존재인데 어떻게 이 양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냐? 그럼 내가 어떻게 내 죄가 이 양 때문에 사해질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 이 방식을 마련해 주는 건 이해는 하겠는데 이 재물이 너무 부족하지 않냐? 그렇게 아담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통찰력이 있으니까. 그때 아담의 목소리는 뭘까요? 그럼 참된 재물은 언제 옵니까? 이거예요. 참된 재물은 언제 옵니까? 아담은 스스로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된 재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니라. 그 다음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세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 받고, 두 번째 아담 받고, 세 번째 모세를 한번 봐보십시다.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전 영역에, 애굽의 전 영역에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는 집만 장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그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만 장자가 살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모세 마음속에 무엇이 강력하게 들었을까요? 피가 우리를 살렸구나. 그것도 내가 대신 죽는, 내가 대신 벌을 받는 그 피가 아니라 나 대신 흠없는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살렸구나. 그런데 모세도 뛰어난 사람, 모세도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모세 마음속에 그런데 이 양은 너무나 한시적이지 않느냐, 이 양은 제물로서는 너무나 무가치하지 않느냐,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줄 진짜 제물은 언제 옵니까? 이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해결하실 그 진짜 제물은 언제 옵니까? 이 제목이, 이 질문이 모세의 질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한다. 계속 대답은 그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했듯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이 말이 구약을 관통하면서 계속 들리는 겁니다. 언제야 그분이 오십니까? 언제야 그분이 오십니까? 그 제물은 어떤 제물입니까? 어떤 제물이어야 되길래 참된 제물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시편 51편이 다윗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구원의 서정으로 가는 길이 시편 51편이에요. 근데 그 시편 51편에 뭐가 있냐 그러면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우슬초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죄를 지면은 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항상 닦아달라고 하는 것처럼 매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회개하려고 그러면 맨날 양을 태워야 되는데 그 돈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간단하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송아지를 태우고 그 피를 탁 태워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항아리에다가 그걸 넣어놔요. 그 성 밖에다가. 그런 사람들이 거기 항아리 앞에 가가지고 그 소를 빠개고 피를 빠개는 그 물을 찍어다가 뿌리는 게 우슬초입니다. 그럼 지금 다윗이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게 뭐냐? 대속 제물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 뜻이에요. 대속 정결케 하소서. 그러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언제 제대로 능력된 제물이 와서 매일마다 뿌리고 매년마다 제사 지내고 이거 말고 진짜 한 번에 우리를 모두 용서하실 그 진짜 메시아 구세주 제물 언제 옵니까? 라고 할 때 구약은 뭐라고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그리고 이렇게 계속 납니다. 이사야 53장 말씀도 그 말이고 에레미야, 호세야, 하박국, 스가랴, 말라기 모든 선지자들이 결국 하는 말이 뭐냐? 진짜 재물은 언제 옵니까? 진짜 재물은 언제 옵니까? 이거였어요. 진짜 어린 양은 언제 옵니까? 이 모형 말고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고 용서할 그 모형 말고 진짜 어린 양은 언제 옵니까? 라고 할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지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보라. 이게 뭐냐 그러면 창세기 때부터 말라기까지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진짜 어린 양이 보라 저기 나타났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소리를 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수천 년 동안 수십 명의 저자에 쓰여졌는데 여러분 이렇게 일관되게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해 갈 거라고 여러분 상상이나 해봤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떤 데는 바울이 썼고 어떤 건 에레미야가 썼고 어떤 건 이사야가 썼지만 총감독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창세기 22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그 전에 창세기 그 3장의 원시 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대로 예수님 향해서 줄기차게 한 방향으로 흘러간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모리아산을 한번 봐봅시다.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은 창세기 22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리라. 모리아 산에서 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제물로 드려라. 근데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삭은 우리 예수님의 제물의 예표죠. 이삭은 우리 주님의 예표단 말이죠. 자, 사무엘하 5장 봅시다. 사무엘하. 그럼 모리아 산이 어디냐?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7절 가기 전에 제가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5장 5절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의 수도는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 근데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린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예루살렘 수도를 옮기면서 예루살렘에다가 성을 쌓는데 그 성 이름이 다윗성이에요. 7절 말씀.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온 산성을 뺏어갔으니 여기다가 성을 증축했는데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는 것이죠. 그럼 다윗성은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예루살렘은 다른 말로 시온상이에요. 되셨나요? 역대하 3장 1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 봅시다. 자, 역대하 3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붓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의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라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그럼 여기서 중간 결론 말하겠습니다.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이고 시온산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이고 다윗성이 있고 솔로몬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수도배였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물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이 시온산. 그러니까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었도다.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짊어져야 될 그 재물을 수천 년 전에 모리아산에서 재물이 되셔서 그 일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관통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산이 골고다 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산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깊이 알지 못하면, 제가 정말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깊이 알지 못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다는 게 잘 안 느껴져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요, 이건 인간의 저작이 아니라는 게 느껴져요. 창세기부터 어떻게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그 많은 저자들이 이렇게 일관되게 썼을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경을 깊이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로는 성경이 믿어진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 왜 안 믿어지느냐? 성경의 이론이 여러분의 사상과 가치관을 깨부시지 못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보면 그럼 어떤 것이 내 사상과 내 가치를 깨부시느냐? 쫙 읽고 있다가 나는 미처 이걸 생각도 못했는데, 야, 나는 이런 것을 깜깜하게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구나 라고 탄성이 터질 때 내 가치관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냥 이렇게 봐서는 여러분이 사실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그러면, 내 정말 가치관이 깨지고 그래 맞아 내가 부족하구나, 이 말이 정말 맞구나, 이렇게 동의가 될 때 비로소 믿음이 싹 트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그 AD 30년경으로 추정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럼 6월절에 무슨 일을 하느냐? 엄청난 많은 어린 양들을 잡아 죽이는 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6월절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변에 엄청난 양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참된 양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양이여 막 그러면서 그 재물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걸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6월절 마지막 날 양들의 피를 죽일 때 우리 주님은 모리아산, 즉 시온산, 즉 골고다에서 피 흘려 죽었어요. 자,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게 어떻습니까? 족보적으로, 역사적으로, 지형적으로 모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모든 게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도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신 다음에 내가 다 이뤘다라고 돌아가셨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까지 구원을 완성시키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일을 그렇게 완성을 시켰는데 우리는 무슨 일을 했냐 이 말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무슨 일을 했냐? 26절에,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보이리라.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우리 주님이 해나셨는데 우리가 어떤 육체 행위로,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자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언되었던 그 모든 걸 성취하신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고 아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진짜라고 믿습니다. 왜? 내가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데 내가 개입해야 될 영역이 단 한 군데도 없거든요. 우리는 그래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믿어집니다. 그게. 이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걸
저는 믿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덮어놓고 믿으십시다. 몰라도 이해 못해도 믿으십시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이렇게 보여준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들의 지식의 한계를 탁 보여주려고 지금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비천하냐,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부족하냐, 내가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한테 알려줄 테니 너희들은 이 논리에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인데 나머지 모든 것들도 동일하게 믿어지는 것이다. 그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러한 것들을 깨닫기 시작할 때 잠을 못 자고 성경을 탐독했습니다. 너무 소름이 돋았거든요.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99% 믿어지고 1%는 안 믿어지는 게 없네요. 전부 다 믿어지는 거예요. 단 내가 연약해서 쫓아가지는 못하지만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요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회도, 이 교회도, 우리 가정도, 작게는 가정, 좀 크게는 교회, 좀 더 크게는 사회, 국가를 우리의 노력으로 바꿔내려고 해요.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안 바뀌어요. 그것은 인간의 행위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 그러면 살인자가 나올 것입니까? 도둑놈이 나오겠어요? 구원받은 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면 믿음을 추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는 걸 추구하게 되면 이 사회는 그냥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내가 직접 피 흘리고 땀 흘려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죠.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이에요.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겁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발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막 이야기하고 싶겠죠. 그러면 사회에서 저렇게 열심히 자기 몸을 헌신하고 이 사회에서 뛰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일은 믿지 않는 사람이 하도록 내비두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이 사회를 훨씬 더 본격적으로, 훨씬 더 근본적으로, 훨씬 더 나중에 빨리 이 사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의 원리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고 이런 말들을 해놨는데, 우리는 때로 너무나 우리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뭔가를 내가 스스로 개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말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걸 관찰하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걸 관망하고 그게 나에게 믿음으로 되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